스바냐서 3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있을진저. 선지자 스바냐는 1장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한 후에 2장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주변 여러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3장에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과 최종적 구원을 예언하였습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하게 된 예루살렘을 세 가지 수식어로 정죄하였습니다. 패역한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포악한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러지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유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패역하고 더러우며 포악한 죄악의 구체적 내용을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둘째,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셋째, 백성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타락했습니다. 방백들은 부러지는 사자였습니다.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들을 위협하고 착취하였습니다. 재판장들은 저녁 일이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였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무분별한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어긋난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모든 계층의 사람이 유행병 든 것처럼 부정부패를 자행합니다. 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그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해가 돋고 빛을 비추는 것처럼 자연계의 변함없는 질서와 조화는 하나님의 변기함이 없는 공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불의한 자는 자기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 생각이 비정상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되어 모든 사물을 파악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그 알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역사적 선례를 들어 교훈하셨습니다. 가나안 7민족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쫓겨난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북극 이스라엘 10지파가 멸망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웃집이 불타면 자기 집도 위험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7절 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불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만약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백성이 회개한다면 이미 작정된 심판도 취소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 감지덕지하여 눈물을 흘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고하여 그러한 권고의 선포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욱 악을 즐기며 그 잔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열국을 통해 불을 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회개치 않는 자에게 진노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된다고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벌 도구는 다양합니다. 물을 징벌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노아 시대에는 40주야로 비가 내리고 대량의 지하수가 솟아올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떠나도록 허락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앞에 당도하여 광야에 갇힌 상태가 되었다는 애굽 수비대의 보고를 듣고 변심하였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자손들을 붙잡아 오려고 군대를 동원하여 추격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켰습니다. 불을 징벌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중간 지도자 250리 가진 향로에서 불이 나와 다 죽게 하셨습니다.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여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신 후 무주경에 가두어둔 사탄을 잠시 풀어놓으면 사탄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천재지변을 징벌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9절, 10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원한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목적은 범죄한 자들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열방 사람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상에게 기도하고 노래하던 추악한 입술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계적 팝뮤직 가수들이 다루는 노래의 주제는 사탄, 마약, 섹스, 폭력, 살인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에 나는 내 안에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믿는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입술이 정하게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시편 67편은 예언시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에 그 소산을 여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라고 하기 전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였습니다.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제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은 통신수단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개개인이 핸드폰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는 시편 기자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일심으로 섬기게 하신다고 하였는데 일심이란 한 어깨를 의미합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여 짐을 나르는 짐꾼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10절에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스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하였습니다. 이방 열국에 흩어진 유다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으로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이한 혀가 없으며 먹으면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포로 생활로 인한 수치와 고통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긍휼의 이기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남은 자들이라고 칭하여진 사람들, 곧 구원받은 사람에게 볼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입에 괴이한 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간사스럽고 교묘하게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일로 인해 다시는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부를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너희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런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세라핌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은 모두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곧 구원 얻는 자들에 대한 호칭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의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가 너희 형부를 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형부를 초래하는 죄악이 모두 사하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지옥 형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다고 하였습니다. 육적 차원에서는 유다 백성의 대적을 의미합니다. 영적 차원에서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게 됨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기록되기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였습니다. 셋째,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삼중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임마누엘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son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지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하였습니다. 다른 부에서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점차 임박하게 되어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부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부르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 아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 가실 때 제 아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의 모습을 한 2명의 천사가 저희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였습니다.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배로 인하여 근심한 자를 모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방 열국에 흩어졌던 남은 자들은 절기가 되어도 사실상 그 절기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근심하여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여섯째,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치욕은 사라지고 영광만 넘치게 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맺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확정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읽거나 들을 때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말을 하시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이 되어 모든 사물을 파악하고 행동하면 오류를 범하고 오판을 하게 되어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자초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성경을 통하여 들으며 우리가 경각심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행할 자들을 택하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으로 결심하고 행하오니 성령께서 붙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